5월 6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이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카프와 라мет으로 이 제11년, 그다음에 제12연으로 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11년에서 이 카프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그다지 좋거나 기쁜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암울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81절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구원을 기다림에 지쳐서 소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단순히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탈출을 소망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82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이 82절, 81절, 82절의 연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이 카라라는 단어로 이 지쳐서 소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3절에 연기 속에 이 가족 부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기 속에 가족 부대가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 속이라는 말은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길에 그을린 가죽 부대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불길에 그을린 가죽 부대는 그 열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이 주름이 잡혀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쓸모없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자신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84절에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인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85절에는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이 자신을 잡으려고 웅덩이로 이 덫을 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86절에서도 이 84절과 마찬가지로 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유 없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2절은 더 극대화로 가는데요. 자신의 목숨이 이 빛이 거의 꺼져가는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인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은 지쳐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 속에 이제 시인이 자신의 탄식을 통하여 이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88절에 보시면 단순히 자신의 삶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입의 교훈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살려주면 주의 입의 교훈을 지킬 것이라는 조건부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마다 자신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을 살려주면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산다면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자신에게 더 부여해 달라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간구는 보통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태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서
자신의 생명의 지속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서 이 라메스의 부분을 보시면 이어지는데요. 이 라메스의 부분으로서 시작하는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는 것은 이 앞부분에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도 영원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90절에 89절에 나타난 시간을 나타내는 영혼과 함께 이 90절에는 대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원한 시간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영원한 시간대에 서 있는 것이 90절에서 91절까지 보시면 온 만물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마치 온 만물도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92절에 만약 온 만물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생명이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3절에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시인은 온 만물 속에 자신을 넣으면서 그 만물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한 현재를 존재하고 있듯이 자신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오로지 주의 말씀만 생각하겠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6절에 보시면 온 만물이 아무리 완벽해도 한계가 있지만 주의 가르침은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세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무리 완전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가 있는 도형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데 주의 계명은 테두리가 있는 그 도형 자체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인에게 주는 안 좋은 상황이 너무 완벽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테두리가 있는 도형으로 늘 꼭지점이 있고 경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지금 주의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뒤엎을 만큼 넓고 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그 상황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혹 박해가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들이 너희의 생명을 완전히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이길 수 없듯이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시도를 했죠. 그리고 성공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CCM 가사 중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이 CCM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겠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명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